한번 따라하실까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00년도, 2000년도, 2100년도, 2200년도 앞으로 숫자가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봤자 20억, 30억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 인류가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참 신기하게 시간을 기준 삼는 기원전, 기원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중심으로 나누어졌을지, 이건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철저하게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한다.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느냐?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 역사에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만 기록했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세분에 가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The Bible say,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이야기만 잔뜩 있어야 되는데 아담도 나오고 무슨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인물들이 그냥 주구장창 아주 득실득실 우글우글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싶어서 보면 그 사람들의 배후 위에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아, 나의 삶은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뒤집어 놓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고, 이 세상에서 참고 살고, 이 세상에서 겸손하여 살고, 이 세상에서 져주고 살고,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 제자는 뭘까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행하고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너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믿고 맡기고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의 집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면 다시 온다. 누구를 데리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너희 집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늘로 가자.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으로 나누어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한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한 자들이 나누어진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잘했나 못했나
물론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클거리고 뜨끔거리게 참 믿기를 잘했어 라고 우리 가슴을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성경에 말하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the day, the day, 무수히 많은 날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 주인이 오시는 날, 왕이 오시는 날, 이몽룡이 오시는 날. 아유, 제가 그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을 막 뒤지다 보니까 뭐 성결대도 가보고 뭐 서울신대도 가보고 감신대도 가보고 하다가 장신대도 가보는데, 감신대 도서관에서 논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저번에 제가 소개했지만은 춘향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연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론에 대한 자료를, 논문을 찾고 있는데 춘향전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서 그때만 해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춘향전하고 기독론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석사과정의 논문에 이 논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신기해서 그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춘향전이 우리나라 고전 아닙니까? 춘향전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연구인데 춘향전의 스토리 속에 기독론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든 이몽룡이 춘향이의 신랑인 거예요. 또 이 연애 이야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은 힘들어. 연애를 해봤어야지. 그냥 우리 성도들은 진짜 어디 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 아멘 하잖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연애는 모른다. 남편이 나 그냥 데려와서 산다. 연애를 안 했어. 근데 기독교는요, 연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이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랑이 또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해서 이몽룡이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간대. 어딜 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간대. 예수님은 어딜 가요? 천국에 집장만 하러 간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춘향아,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 얘들아,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기다림이야. 한없는 기다림이에요.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시. 춘향이는 허구한 날 어디만 쳐다봐? 한양 쪽만 바라면서 하마나 그냥. 거기가 남원이니까 또 전라도. 아따 시방 오늘은 안 올란가잉? 이러면서 하고 있어. 그 기다림이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으로 살았어. 지하 땅굴 8층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그 카다곰 그 지하 동굴에서도 오늘 하는 주님이 오시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지하 땅굴 8층을 파고 들어가서도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도 그곳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검투사굴에 돌려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사자에게 먹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놓지를 않았어. 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절을 지키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거죠. 어쩌면 그 모습이 춘향의 모습과 같으냐라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니, 여기 또 변학도가 나와야 돼. 변학도가. 이게 또 당장 눈앞에 있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춘향아 오늘 네가 수청을 들겠느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아따 사또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눈을 뜨면서 바늘도 안 들어온다는 듯이 춘향이는 버팁니다. 그 가녀린 그 당시 소녀죠. 소녀의 몸으로 칼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의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소식도 없는 이몽룡을 기다리느니 그래도 사또인데 그냥 눈치끌 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좀 어떡할까? 이게 신앙은 늘 갈등과 번민과 몸부림과 유혹과의 싸움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 이게 또 은근히 달짝지근하게 다가와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몽룡이 와. 마지막 시험하고 오잖아요. 시험하고 와서 거짓골을 하고 와갖고 월매를 찾아와서 이보시오 장모, 내가 거지가 돼서 왔소. 내가 어쩌면 좋겠어. 이제 장모가 나를 먹여 살리시오. 오랜 기억이지만 월매가 난리가 났는데, 월매 이것이 나가서 거지가 돼버려 왔네. 아이고 내 딸 춘향이 어쩌을까 나이. 그날 밤에 월매가 그 감옥에 가서 춘향이를 붙잡고 야 이년아 넌 이제 큰일 났다. 이년아 네가 철석같이 만든 그 서방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어. 넌 어쩌면 좋으냐. 지금 오늘 밤이라도 당장 변사또한테 내가 그동안 눈깔이 뼈다고 그냥 사또밖에 없다고 매달리라고 마지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춘향이가 또 눈깔을 탁 뜨면서 시방곤설이냐고 그냥 내가 어떻게 두 서방을 섬기냐고 뭐 하면서 달라들면서 마지막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암행어사 그래요. 그거 할 때 괜히 신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 결국은 변사또를 묶어놓고 춘향이를 놓고 참 이몽룡도 참 짓궂죠. 부채를 앞에다 깔아놓고 춘향이는 그렇게 네가 지조가 좋다면서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겠느냐. 그때 또 춘향이가 눈가를 도끼 눈을 뜨면서 남자 새끼들은 나 똑같아. 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사가 돼갖고 말이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와서 당신이 이게 똑바른 짓이냐고 그냥 일성을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어사를 놓고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말 거니까 그때 이몽룡의 가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크리스찬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다 남들이 넘어질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서리발처럼 듣고 견딜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뜨끈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저거 다 넘어갈 것 건데 저게 안 넘어가네. 누구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버텨내잖아요. 그래서 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몽룡이 어사화를 던져버리고 춘향이는 고개를 보긴 다 봤네.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아이고 저 쌍판태기를 내가 또 봐야 되나. 아이고 들었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이몽룡이 있잖아요. 춘향아. 이때는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야 돼.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그 만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택한 자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이에 손고가 얼른 날아가네. 손고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스도는 딱 하루를 기다리고 살아. 어떤 날? 그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 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날, 그 주님이 나를 찾아 잊지 않고 돌아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 그날 하루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하루 때문에 사는 거야. 그날 너 이제 제대다. 제대 통지받는 그날, 그 하나 때문에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쉽지 않아, 힘들어. 그렇지만 참고 견뎌. 왜?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가고 언젠가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버티면 된다. 그래서 딴짓하지 않고 탈령하지 아니하고 사고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다가 무사히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하기 전에는 말년 병장들은 떨어지는 모두 조심해라. 낙엽도 조심해야 돼. 왜? 말년에 이러고 다니다가 낙엽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얘기는 군기 빠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정신을 바짝 붙잡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그날이란 단어를 자꾸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날은 누구에게 오느냐?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만 그날이 와. 그날이 와.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그날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그날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어진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 그랬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 하늘과 땅을 구별할 줄 알죠. 확실하십니까? 하늘과 땅만 구별해도 예수 믿은 건 축복이야. 하늘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아까 하늘에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 오고 하늘에서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늘과 구별된 곳이 있어. 땅의 족속들은 3차원의 족속이고 세상의 족속이고 하늘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에요.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디서 와? 하늘에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드디어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하신 자들. 이 단어 끄집어내려고 제가 이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 종류로 나누어져 택하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언제 갈라져? 그날 갈라져. 그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리라? 오라고 하는 거죠.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머나먼 이야기 같지만 그리스도는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말론적인 신앙. 에스카탈로지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종말론, 항상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긴 것 같으면 점심때네, 저녁때네, 해가 지네, 아이고 이제 가서 잠을 자러 가야죠. 이게 하루의 종말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나? 알람이 울려갖고 어떻게 일어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내가 보증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저녁에 자면,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더라. 그냥 이게 자동으로 알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대로 일어납니까? 마음대로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저는 그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저녁에 식구들하고 뭐 주말이라 아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저녁에 뭐 주말 드라마를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보 잘 자요, 아빠 엄마 다 잘 자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 그 어제 주일날만 같이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가셨는데 그러셨어요. 저녁에 식구들하고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뭐 드라마 마지막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잘 자 뭐 이러고 했다는 거 인사 다 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났대. 그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황망하게 갈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기억이 하도 먼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 그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에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은 또 1년 한 해의 종말과 같잖아요. 그 푸르던 나뭇잎이, 그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치 죽은 나무처럼 홀로 서 있어. 그래서 겨울은 항상 스산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왠지 종말론적 같으면서 뭘 기대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메시지예요. 너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꽃도 피어봤자 화무는 11홍이야. 열을 넘어가지 못해. 달도 차면 기울어. 만년 보름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줄어들어 조금만 초생달이 돼.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때를 착할 준비하고 지켜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의 단어는 뭐냐?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금 있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언제 빛이 나냐면 택하신 자들, 그날이 오면은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를 때 보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괴롭습니까? 아, 괴롭습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가 괴로웠다. 솔직히 괴로우셨어? 예. 나는 시험 날짜가 오기를 몸에 불만 기다렸다. 이때 손 한번 들어줘야 또 이게, 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네. 준비된 사람은 시험 날짜가 기다려져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아주 스트레스 받았어. 아유, 저는요, 너는 왜 이런지 몰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험 보는 날짜가 기다려졌어. 눈치채셔갖고.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기수에서는 1등이었어요. 100명 중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번에도 또 1등 해야지, 이번에도 1등 해야지. 그거에 대한 마음에 책임감이 있어. 그러다 교만을 떨다가 한 번 1등을 놓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등을 하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같이 가다가 훅 하고 치고 들어오더라고. 아유, 우리 김 전사님 이번에 1등 하셔야죠. 그럼 뭐라고 말하자면 아멘 하고 끝났어야 돼. 근데 거기서 제가 교만을 떨었어. 아유, 1등 하기 힘들어요. 아유, 요게 아주 그냥 입이 방정이야. 1등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보니까 문제를 하나 잘못 써갖고 1등을 못했어. 그 옆구리 치고 들어온 그 사람이 1등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기로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떨어져 보니까, 1등을 놓쳐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게 되고, 그 다음 시험을 기다려서, 왜? 만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딴 거 아니면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1등을 하세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제가 대학 과정을 다닐 때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하느라고, 신학대학을 다니라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상위 그룹에서 뭐 이 정도면 신학대학이 뭐 그런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갈 때 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니까 이게 아닌 거야.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뒤는 없어. 무조건 1등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훗날에 어떤 성도들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해야 되는 리더자가 돼서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적당히 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책임감을 서 강단에 서겠느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원에 들어가 오리엔테이션은 첫날 어떤 동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신학은 꼭 공부만이 아니다. 그래서 영성도 필요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다 같이 하면 공부는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난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교육만큼은 난 1등이 될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내가 만날 성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에 외칠 수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는 1등이 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아니,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면,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어떤 것에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되라? 최고가 되라는 거죠. 최고가 안 되고 등수를 매길 건 없다면 최선이 되라, 최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다가 왔냐? 성적을 뭐 절대 평가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데선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을 다는 대학원 다니고 할 때 하나님 일을 맡으면 절대로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물론 좋고 같지만 대학원 성적표 갖다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 진짜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장로님이면, 지금 지구상에 장로님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장로 중에 한 사람 안 돼. 그 양 안 차. 수없이 많은 안수집사 중에 하나, 수없이 많은 권사 중에 하나, 수없이 많은 뭐 성도 중에 하나, 양 안 찬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한 분이 이런 말할 수도 없어. 감히 어디다 비우지도 못해. 그러나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은, 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을 내서 그 부분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나는 여러분이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뭐 직장적으로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각자 영역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은, 열정에서만은, 기도에서만은, 말씀에서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남들이 못 따라올 것 같다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최고로 누구보다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그거 3번 묻더라고. 너 어디 가서 그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비겁하고 의리도 없이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나 사랑하지? 누구보다 사랑하지? 아직 사랑하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의도 만사교회 성도들이 남들이 보기에 아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누구보다, 맡겨진 사명을 누구보다 잘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베드로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눈물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보시잖아요. 넌 나의 택한 자야. 그럼 택한 자로서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열망이 전달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 임함이 그날이거든요. 택하신 자가 구별되는 날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날이거든요.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한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 그날의 준비가 없었다. 그날의 열망이 없었어. 누구도 그날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전혀 예상치 않은 날, 전혀 예상치 않은 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설마 오늘이겠어? 아유, 뭐 설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내릴 때 사람들이 홍수가 임할 걸 알았겠냐? 청천 하늘에, 이 푸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오고 저 산꼭대기에 방주나 짓고 있는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영감, 아이고 그 식구들이 불쌍하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술 처먹고 나가서 자기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득달같이 하늘이 뚫리면서 막 물이 폭탄처럼 떨어져서 홍수가 내려 쓸려가들 때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의 오심이 인자 임함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로 44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택한 자와 버려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뭐라고 말하죠? 택한 자와 같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상 제가 내일 아침에도 누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실감이 날까요? 아이 설마 진짜 설마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그날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른다는데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처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고 방비했을 거다.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인자가 왔을 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누어진다고 말했죠. 택하신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나는. 당신이 제자이냐고 묻다면 택하신 자의 축복을 지켜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이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는 뚝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깨어 있어 인자가 도둑같이 와. 인자 임함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열 처녀 비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내용인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신통도 아시지? 내가 얼마나 피곤해서 지금 졸라고 그러는데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오늘따라 자꾸 눈 깔려. 졸린데 자꾸 졸려 죽겠는데 오늘 설교는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깨어있으라. 또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깨어있으라. 조금 눈이 좀 감길만 했더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통하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은. 전 지금도 퀘스천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전 이게 퀘스천이에요. 아까도 말씀은 지금도 크리스찬이 20억, 25억 뭐 이렇게 하거든요. 30억 뭐 이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크리스천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는 걸 주인이 모르는 것처럼 인자 이맘도 그러하니 너희는 또 깨어 있어야 돼. 또 깨어 있어야 돼.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산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산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거더라고요.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 중환자실에 가보면 진짜 끔찍해서 볼 수 없는 게 중환자실이잖아요. 중환자실 가면 뭐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게 중환자실에 있는 거거든요. 의식을 잃어보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면 내가 살았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먼저 알았습니까?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깨어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깨어나면 뭐라 하게 되냐면 눈빛을 맞추고 말을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멀뚱멀뚱 있는 것 같은데 깨어있어, 깨어있었냐, 깨어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말이 들려와야 돼. 그분이 의도를 알아야 돼.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걸 원하시는지 소통이 주고받아야 돼.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 있었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 사는 건 폭하고 눈 의식이 돌아와야 깨어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올 수 있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잘만 하는데 또 깨어 있으라고 그래. 깨어있었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또 비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비유의 핵심만 설명할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의 비유는 이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 시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주인을 위해서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참아내는 것이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만드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두 번째 비유예요.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비유는 뭘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45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임금은 심판자로 오신 임금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대단한, 이것도 큰일이지만 너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배려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한 것이야.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서를 그냥 그냥 모아서 하나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나누어지는 택한 자와 버려둔 자예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예요. 그 나누어지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 그대로 버려진 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자기 앞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한 도를 비방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버려진 자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거늘 그 다음 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리죠. 복음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에도 때가 있고요, 축복에도 때가 있고요, 은혜에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떠납니다. 마치 촛불이 옮겨지듯이 떠나는 것이죠. 자,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의 도를 강론하니라. 그 다음 절 10절을 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아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방해하더니, 그러나 이 두란노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주의 말씀을 뭐 하더라? 듣더라. 들었다는 얘기는 귀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삶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를 됐습니다. 나의 마음은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를 움직이지를 못합니까? 아주 새삼스럽게 아주 어린아이 유치부 때 배웠던 4가지 밭이 생각이 나요. 요즘 농사가 짓고 싶은가? 밭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뿌렸더니 어떤 밭은 길가와 같아서 지나간 사람들이 다 밟아갖고 씨를 맺지 않고, 어디 또 떨어졌더니 가시밭에 뭐 있더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때문에 싸게 자라지도 않고, 어떤 것은 돌짝밭 같아서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그 밭이 이 씨를 자라게 내버려 두지를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나 옥토에 심은 그 씨는 그 옥토가 밭이 좋아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어떤 마음들은, 버려진 마음들은 그 씨가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나 옥토의 밭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가끔은 생각해 보십니까? 내 마음은 무슨 밭일까? 무엇을 밭일까? 좋은 옥토가 되셔서,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또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살게 하자, 말씀 열매를 맺고 살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